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그래도 이렇게 뭐 어쨌든 대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가졌는데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최정점에 와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역사를 그러면 어쨌든 다 그냥 누가 얘기했든지 그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역사 이게 나이를 먹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역사가 몇 가지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의 역사가 있어요. 진짜 일어난 일. 이제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미디어가 이렇게 뭐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시대에도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가짜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도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하물며 옛날에 그런 것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얼마나 역사에 대한 왜곡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사실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 진짜 있었던 역사는 이제 사실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추측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추측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높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옛날 어떤 역사를 평가할 때 그 시대 이제 문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겁니다. 문화를 연구해 보고 난 이후에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건 추측의 역사입니다. 추측은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추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승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승의 역사. 전승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마을마다 가면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기록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얘기들은 수많은 그 미담들이 있는데 이제 가짜 역사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많은 부분은 이제 전승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공의 역사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뭐냐면 없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없는 얘기인데 만들어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가 됩니다. 없는데 누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요 사람 쫙 이렇게 전개되면서 진짜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저쪽에 평양 쪽 가서 이제 그쪽에서 산정의 교회죠. 거기서 목회할 때 거기서 이제 있었던 그 장로님이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했답니다. 교회를 장로님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 조만식 목사님을 보고 나이가 어려요 원래.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그쪽으로 추천을 했는데 딱 보고는 가만히 서 계시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가만히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넣냐고 딱 서 있으라고.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시다가 그 말씀을 딱 듣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예배 마칠 때까지 서서 거기서 있었다. 굉장히 미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담이긴 한데 조만식 장로님의 자녀들 얘기로는 조만식 장로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 일이 없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담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의 굉장히 미담을 만들어 놓고 전해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놓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 사실의 역사냐? 추측의 역사냐? 전승이냐? 가공이냐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모든 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을 쓰여 있는 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이게 해놓은 것이 이제 사본을 연구해서 이게 원본일 것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사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부정을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과제 이겁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막 TV에 나오는 사극들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요 기록물 하나만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그걸 막 추측을 해가지고 역사를 쫙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극을 보면 또 이제 어때요? 진짜 같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사극은 수많은 그 가공이에요. 근데 그 문구가 뭐냐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그렇게 만들어내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이 아니라. 어디 하나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하나 딱 뽑았더니 그게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외에 이제 수많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쓰였던 수많은 그 문서들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갖고 와서 지금 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 될 수가 없어요. 추측도 안 되고. 이게 전승도 아니에요. 사실의 역사밖에 안 되는 게 이게 부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역사가 전부 어떤 꾸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요. 우리가 마가복음 있으니까 처음에 부활에 대한 반응이 뭐냐? 요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들었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 16장, 어디부터 보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계속 안 믿었다는 거예요. 16장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이제 아마 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아마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남은 제자에게 가서 역시 부활을 알렸지만 실제 이 사람 예수님 부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알렸지만은 13절에 뭐라 역시 믿지 않았다. 안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이제 1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14절은 아마도 그 도마에게 나타난 이후 사건일 거예요. 도마에게.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11명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 요한복음에 도마가 빠질 때가 있었기 때문에 11제자가 다 모였을 때는 이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이유입니다. 자, 그때인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14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 계속 안 믿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그냥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각성을 했다, 뭐 깨달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 그 TV에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처럼 부활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없던 사랑이 생기고 내가 뭐 영적으로 각성한 걸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은 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또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옛날에. 몸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거 믿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몸이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고요. 그 들어간 흙 속으로 들어간 몸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죽으신다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계속 하셔요.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 뭘 얘기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심. 그럼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신 거 말씀대로 됐잖아요. 적어도 뭐에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반쪽이.
다시 살아나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걸 목도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관심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죽여놓고 보니까 뭐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경비병 세워달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예수님과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소식을 전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전하고, 이 사람도 전하고, 이 사람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마음에 의심이 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럼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씀했으니까 적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살아났을까?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전부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을 쳤고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 얘기? 베드로 얘기잖아요. 베드로 자기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전혀 믿지 않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 스스로가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부활을 외치면서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들어갔을까?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더군다나 자기 목숨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다 목숨을 내놨을 때 그게 가능한 역사일까? 그죠? 또 바울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현재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 만나봐라. 만나보면 어떻게 할 거다. 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다 증언해 줄 거다. 500명이 일시에 다 봤으니까. 언제 봤는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마 많은 학자들의 추측은 갈릴리에서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갈릴리 한 산에서 봤을 때 아마 그때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많이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럼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건 뭐,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 시간이 흘러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뭐 1년이 지났거나 뭐 10년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몇 달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이렇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모든 걸 걸고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을까라는 건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는 곧 제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자라오지만 예수님 우리가 손들고 할 때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살겠습니다 모든 걸 할 때 딱 그러는데 현실적인 상황에 딱 오면 안 나서거든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해도요 실제로 딱 자기 이권에 걸리면 안 나서요. 사람이 그래. 평생을 살아와도 그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다 변화되고 짧은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도 나도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나섰다? 여러분, 그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안 보려고 하는 거지.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느냐? 이 사람들의 역사는 안 믿는데, 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켈수스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상한 그 강의하신 분 하나 계세요. 저쪽에 이제 뭐 그 위에서 도마복음 갖고 뭐 이상한 강의하신 분 하나 계시는데, 또 그런 것도 잘 봐요. 또 이분은 기독교를 가지고 스님 앞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은 켈수스라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켈수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자체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 쓴 얘기도 아니에요. 직접 쓴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 이단을 정죄했던 사람이 켈수스가 요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라고 썼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켈수스야말로 역사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따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자료는 전부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누군가가 글 하나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단이다라고 한 그 사람 얘기는 사실이래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밥 먹고 살고 있고.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학자입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양심이 있어야지. 차고 넘치는 성경의 자료는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쩌면 근간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들 그 주변에 나온 것처럼 부활의 의미에서 두 번째 왼쪽에 보시면, 교회는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실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부활 없으면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다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이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뭐에 기반하는 거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진짜로 일어났다면 기적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성탄절은 왜 중요하냐 하는 건데, 왜 성탄이냐 하는 거죠. 왜 성탄이냐. 뭐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마스라는 말이, 메스라는 말이 이게 조금 미사 개념이에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크리스마스를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D가 미사 개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의미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카톨릭적인 미사 개념이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개념보다는 성탄이라는 의미가 훨씬 좋은데, 성탄이라는 의미인데, 성탄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성탄절이라는 것인데, 두 가지 이제 큰 그 내용이나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기적이죠. 요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성탄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존재 자체가 우리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인간들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성탄이라는 말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존재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존재예요. 거기 성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얘기예요. 요즘은 다 써요. 그죠? 성탄 그래가지고 5월 되면 이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붙여놨더라고요. 전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다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다 죄인으로 낳은 사람이라 성이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탄생이랑 우리 탄생이랑 똑같은 태어난 거지, 사람으로서. 그지? 그래서 성탄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이라고 부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데, 사람으로 오신 건데, 그 사람은 뭐가 없는 분이 죄가 없기에 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기적 사건이죠, 그거 자체가. 그런데 이 성탄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부활절 자체는 뭡니까? 또 이것도 기적의 역사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죽었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의 역사지만, 부활절이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기적의 역사예요. 부활이라는 사실의 역사가 없으면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죠. 부활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절기 지켜보자.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놓고 지켜왔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절기로 만들어 지키는 거지. 그 문서를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옛날 1세기 당시에 그 문서를 읽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거죠. 이런 얘기가 바로 부활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첫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무슨 사건이다? 칭의 사건이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죄값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의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공포가 돼야 돼요? 의인인 걸 공포가 돼야죠. 죄가 없다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의가 죄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세상에 공포를 딱 하느냐? 죽어서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럼 어때 이분은? 여기 이게 그럼 이건 이거 죽어서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의롭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요, 이 한 공간인데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렇게 치신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톨릭에서 만들었던 게 십자가 진짜 만들었고 예수님 이렇게 그 쳐놓고 계단 하나 딱 내려오면은 요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는 그 현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열 발자국만 이렇게 쭉 가면 줄을 쭉 서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 이렇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뭐 이게 그냥 그 절을 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 지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의 자리 거기 앞에서 초를 딱 해놨는데 막 거기서 막 울고 막 절진하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무덤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갔다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는 거예요, 이거 장사 그 자리에서 가서 왜 엎드려서 그 우리 아니 이건 예수님의 지금 중요한 건 부활이 없고 그냥 죽어서 그 장사가 끝났으면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런데 그 앞에 그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관 하나 놓고 거기서 왜 우는 거 도대체?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울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기독교가 너무 그 미신화되어 있는 모습, 미신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값을 이미 해결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뭐 장사지는 그런 앞에서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의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의 사건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계속 성경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15장 42절 44절 말씀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강하다는 건 질병도 없고 지금 여러분 기억 감퇴 많이 경험하시죠. 부활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신령한 몸, 신령하다는 건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어떻게 할 거다? 살아날 거다. 미래의 소망이 있죠, 우리 소망.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온 모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온 모리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음을 잠으로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을 잠잔다라고 바꿔놓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죽을 때 죽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 표현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잠은 여러분들 저녁에 잠잘 때 다 어떤 생각하고 잠을 자요? 내일 일어나리. 예? 태양도 뜨고 내일 일어나지. 내가 이대로 자면 나는 죽어. 그걸 계시받았다고 하면 잠자러 가겠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돼요. 너는
잠자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 잠들러 가겠어요? 아니, 가겠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아카시아 뭐 이렇게 뽑아서라도 눈깔 이렇게 까고 막 이러고 있겠지. 그죠? 잠 안 자려고 하겠죠. 죽는다는데 왜 갑니까? 어? 네, 잠을 자는 것은 내가 다음날 일어나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레오 모리스가 얘기한 대로 죽음을 잠으로 바꿔놨어요. 다시 깨어난다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이셔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는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는 고린도 12장 3절에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 주님으로 고백해.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보증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내려오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가 뭐가 돼? 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느냐? 그게 어떤 종교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교단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 교단을 시작했던 그 교주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줬답니다. 계시를 딱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오늘날 가장 큰 그 대죄 범죄가 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거다. 우리가 주일을 언제 지켜? 일요일날 지키자. 일요일이니까 그 일자가 이게 이게 날일자인데 태양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양을 써가지고 날일자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태양 숭배의 날을 이게 주일로 만들어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범죄는 주일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토요일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아예 그냥 그 자기들 교파를 그 안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쓰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웃긴 소리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을 지키는 게 빨간 태양날이라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그러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옛날 얘기해 보시면은 우리 주일 돼가지고 일요일 날이라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쉬는 날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 5일 때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토요일 날 그렇게 쉬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 원래 쉬는 거 아니에요. 안 쉬었어요.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요. 안 쉬어요. 그러면 이 일요일 날이라는 날을 쉬는 날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일요일이 쉬었기 때문에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아무도 쉬는 날이 아니었는데 이 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버린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기, 불교가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이슬람교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이 날을 만들었냐고, 쉬는 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봤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을 지켰죠. 그죠? 근데 안식일날을 성경 보도를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은 전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날을 쉬는 날로 바꿔가지고 1세기 때부터 예배하고 쉬면서 계속해서 예배했던 존재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었다. 그게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서 계속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 안식 후 첫날 되면은 그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날을 아예 그냥 뭘로 시킨 거예요? 공식화해서 그냥 쉬는 날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선포했기 때문에 쉰 게 아니라 원래 그 날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역사. 자기들에게 맞게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느냐 했을 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안식 후 첫날 아무도 지금 말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기지를 않았을 거라요. 그래서 1세기에 그 문헌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1세기 좀만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그날 안식 후 첫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일을 하니까 11시에 못 모여요. 근데 언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나 저녁에 모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자체가,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는 이 주일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주일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거 다 못하는 거죠. 의미도 없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에 근거를 하고 있다? 부활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간에는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봅시다. 바울을 우리가 보면 아는데, 여러분, 바울은 원래 바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썼잖아요. 자기는 폭행자였고. 폭행이었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진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폭행이 그렇게 말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개념하고 달라요. 지금 부모들한테 얘가, 나 부모,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그 얘기는 뭐예요? 후중 들은 거지. 그죠? 근데 옛날에,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기작대기로 기본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집에서, 선생님한테 학교 갔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 지금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개념은 이런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지각해? 이런 소리 들은 거죠? 반성문 쓰거나 그렇겠죠? 옛날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선생님 신발 벗어가지고 뺨 때렸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난 개념은 신발로 뺨 맞은 거고, 지금은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네? 그러죠? 예전에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는 거, 과거에 폭행을 했다는 거 그냥 말로 어느 폭행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 폭행은 진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그러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겹고, 예수 믿는 사람 옛자만 들어가도 막 보기 싫고, 막 몸에 두드러기 나고, 네? 생각만 하면 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다 없애야 돼, 저것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 저거 왜 바뀌었냐고요? 걔가 왜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느냐? 부활을 떼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1번. 자, 사역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갔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다메섹 도상이 이렇게 다마스커스 이렇게 가면은 그 거리가 한 240에서 26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차로 가면 금방 가요. 이렇게 몇 시간이면 가는데, 과거에는 이게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걸어서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마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바뀌거든요. 다메섹을 간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전부. 요것들, 저기서, 240km 떨어져, 25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랬는데, 갑자기, 다메섹에 도착하면서, 갑자기 다메섹에 들어가면서 바뀐 거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를 잡겠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소리를. 어떻게 이게 됐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두 가지 물었대, 예수님께. 거기 나오죠? 당신 누굽니까? 주님. 아니, 주님, 당신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굽니까, 주님?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부터 사실 보면 바울은 자존심도 버렸고, 체면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자기가 쌓았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쌓았던 학문의 공로도 전부 배설물 똥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때 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물은 거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바울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생 복음 전하며 살았잖아요. 그건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일생을 그렇게 살았고, 또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리면 다 유적지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추사 김정희가 왔다 갔습니까? 안 왔다 갔습니까? 어? 왔다 갔죠? 어떻게 알아요? 안 살았는데 같은 시대.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추사 김정희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왜? 왔다 갔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 제주도에 추사 김정희가 왔다 살다 간 집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살았구나 하고 우리는 역사로 해놓고 기념관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시면 바울이 왔다 가는 흔적들이 다 있어요, 거기. 바울이 왔다 가는 흔적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행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안 왔다 갔으면 없어야 할 흔적들이 다 있다니까, 거기에. 그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카톨릭이든 정교든 다 떠나서 그냥 흔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이 뭐 했다는 거, 여행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녔을까?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뭐가 필요 없다? 뭐, 예배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거 못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이래로 쭉 이렇게 그 문서를 연구해 보면 무덤을 찾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골로새서 그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전부 어디를 쳐다보라고 그래요? 위를 보라고 그래요. 위를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왜 위를 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무덤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도 보면 그 메카 순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무덤에 그 죽은 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유교라고 하지만 유교도 제사 문화는 전부 무슨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건 무덤을 찾는 거죠. 죽음을 찾는 거죠. 그죠? 그 전부 뭐예요? 무덤 가서. 뭐예요? 우리는 안 해보지만 다 절을 하고 무덤 찾잖아요. 무덤. 근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무덤을 찾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안 찾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자체도 별로 무덤을 찾질 않아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어디를 바라봐요? 무덤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요. 왜 위를 봐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부 저 위만 바라보고 다녔던 거예요. 위만 바라보고 다녔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거기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원이 뭐였냐면 그 고향에서 죽는 것이고 고향에 죽고 그다음에 남편 옆에 묻히는 게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때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원래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고향에 묻혀가지고 남편 옆에 묻히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 그런 소망들 품고 사십니까? 묻히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요. 죽을 때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어거스틴 친구가 어거스틴이 없을 때 물어봅니다. 그 모니카에게. 곧 이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 어머니, 그때는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어머니 뭐 이렇게 차이인데 어거스틴이 30살 때 어머니가 쉬운 때신가 나이가 이렇게 별로 차이 안 나요. 30 몇 살 때인데 이렇게 쉬운 몇 살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많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 어디다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대로 그 남편 옆에다가 고향에 묻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은 아니다. 내가 어디에 묻히든지 나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할 거니까 상관없다.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하려고 굳이 고향에다가 그 남편 옆에다가 멀리까지 가면서 그렇게 묻냐. 여기에 묻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게.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나중에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가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잖아요. 죽으면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거기를 가서 그렇게 해요? 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부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7절 있죠? 주보. 한번 같이 그 굵은 줄만 읽겠습니다. 거기 시작.
주님이 나의 곁에 서셔서 나에게 능력을 불어주셨네. 이게 지금 감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하는 얘기인데,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쓰면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나버려요. 바울과 평생 이게 동역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동역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 바울에게 굉장히 쓴 고통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대개 중심이 누구냐면 에베소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가 중심인데, 에베소가 바울은 3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그쪽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대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거 내가 진짜 복음 전했는데 이게 다 내가 지금 헛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오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돌아섰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리 세고급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너무 자기가 해를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마가도 옆에 없고요. 뭐 다 이렇게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있어요.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의사. 의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몸이 완전히 만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만 떠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복음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감옥에서 나간다는 소망도 없어요. 병이 뭐 낫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복음 선포를 완수하려고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지금. 그러니까 다 그런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밌는 사건이에요. 승천이 없죠 거기는. 마치 부활로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 지상에서. 그러니까 계속해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교회의 근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절이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부활로 끝내면서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이고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부활이 우리 모든 삶의 뿌리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